제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같이 하자고 숙제 내드렸는데 예? 하나님 사랑을 제 마음에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채워져서 그 말을 하게도 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말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제 마음에 채워주십시오. 그 사랑이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그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가 사실 눈 뜨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누운 상태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입술을 여는 고백이 하나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그 말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그 일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매일 호흡을 주실 때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요. 매를 언제 들 거냐? 제 기준은 제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제 기준은 제 안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매를 들려고 하고 그때 드는 매는 정말 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죽지 않을 거다라는 걸 믿고 훈계하는 거예요. 눈물이 쏙 빠지게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반대로 제 마음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제 마음이 막 흩어져 있을 때는 넌 지금 당장 맞아도 할 말이 없지. 그래도 그냥 그걸 못 본 척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치나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흘러갈 때에 생명이 생명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때리면 또 상처 받는 거 아니야? 마음에 응어리 생기는 거 아니야? 성령님이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에 그런 것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는 칭찬을 해도 그 칭찬이 독이 되는 거예요. 오만방자해지더라고요. 오만방자해져.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칭찬은 그 칭찬도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 그 긍정의 힘이 이런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따르면 그 긍정의 힘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건 맞기도 하지만 사실은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그 긍정의 힘은 내가 내 안에서 개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한 말을 끝까지 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막 뱉고 싶은데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를 예전에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안 통하더라고. 옛날엔 이렇게 했더니 이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낫더라고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다른 말로 거룩하게 하시려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심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에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냥 부활주일 고난주간에 영상 하나 보면서 그냥 마음에 찔림이 있고 좀 먹먹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부활주일 딱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탄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이제 그 절기가 하도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 같은 그런 그 부활주일의 고난주간의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냥 영상을 보고 좀 내가 마음을 막 짜내야지 그때서야 막
주님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뭐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지, 그냥 덤덤하게 있을 때는 고난 주간이나 그렇지 않은 날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성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탄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근데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고 그냥 성탄, 캐롤, 좀 이렇게 막 밝은 분위기, 언제부턴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서 주님의 탄생도, 주님의 고난도 이제 그냥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전부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조차도 잘 못해요. 오늘 눈을 딱 떴는데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무슨 음성을 들은 줄 아세요? 백수가 과로사한다.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백수란 뜻이 뭡니까? 백수? 흰 백자에 손수자잖아요. 백수.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해서 일을 하면 손에 뭐가 묻잖아요. 땀이 묻던지, 땀이 나던지, 손에 뭐 흙이 묻던지. 근데 그 손이 하얀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근데 요즘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일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취업난이 너무 높아요. 이제는 뭐 어느 직장에 갔느냐가 아니라 이제 명절 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명절 때 돈을 주면서 해야 되는 말들이 있대요. 대학은 어디 갈 거냐, 언제 결혼할 거냐, 아이는 언제 낳느냐. 우리가 너무 궁금한 건데 이거는 질문 받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려면 돈을 얼마씩 주고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나를 써주는 데가 없다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일단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집이 서울에 가면 집 한 채에 전세가 막 10억씩 해요. 평생을 벌어가지고 그 집 한 채 사는 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요, 요즘은 좀 난임 부부가 엄청 많고, 그 난임 부부가 많다 보니까 좀 유명한 그런 산부인과 병원에 가면 젊은 신혼부부들이 그 시술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찾아왔던 그 제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눴어요. 생명을 갖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 오늘부터 이제 아이를 가집시다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내가 품기 위해서,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출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준비해야 돼요.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생활까지. 이제 태교는 아이가 생긴 다음에부터 하는 게 아니죠.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한 1년 정도 넉넉한 시간을 두고 그 아이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태교예요. 그리고 그건 신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신랑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가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몸가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생활까지 온전히 그 생명을 내가 잘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생명되게 하시고, 그 생명되게 하신 자리에서 그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백수가 과로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일자리는 없는데 백수이지만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삶이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하고 지내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한 주 어떤 하루를 사셨는지 기억나세요? 분명히 분주하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는데
뭘 하고 살았는지 손에 꼽아지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또 하나 여쭤볼까요? 내가 뭘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여러분 감사한 거 한번 나눠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감사의 고백을 한번 드려볼까요? 어떤 것 감사하세요? 감사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제가 이게 참 감사했어요. 화요일 날은 제가 이게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수요일 날, 어제네요? 어제는요,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이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주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기 때문에 그 운전이 서툴기 때문이죠. 아이를 키워요. 아이가 이제 우리 큰아이가 고3 됐으니까 19살 아닙니까? 19년을 제가 키웠는데 잘 한번 따져보십시오. 제가 19년에 9개월 29일 된 30일 된 남자아이를 키운 건 제가 처음인 거였어요. 오늘은 19년 10개월 1일째 되는 남자아이를 키우는 첫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19년을 아이를 키우고 넷을 키웠어도 19년 10개월 1일째 사는 장성한 남자아이를 키우는 건 저는 오늘 초보라고요. 초보. 그러니까 그런 아이는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지 사실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이렇게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많은 경험치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내가 온전하지 않은 삶을 초보처럼 운전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 운전해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처음 하는 일을 계속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내가 잘 운전해 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실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탈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초보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늘 우리의 삶이 여유 있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계속 주님 만날 때까지 호흡이 닿는 날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을 할 만한 여유가 없고 늘 분주하고 늘 바쁘고 늘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여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 찬란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가 없는데도 과로사 할 만큼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있다면 얼마나 더 바쁘겠어요. 그 일자리에 아이가 하나 생겨요, 둘 생겨요, 셋 생겨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처남이 그러더라고요. 처남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계속 같이 있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막 힘들대요. 그래서 아빠 그러고 달려오는데 그냥 외면하고 싶은 마음 생긴대요. 내 자식인데도 그래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잘한다라는 이야기 들리지만 사실은 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잘하는데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아서 여기가 깨졌으면 이거 막 이제 갖다 상담받고 하고 이러면서 다 이렇게 메꾸면 이제 그러면 이제 온전해질 것 같잖아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또 깨지는 거예요. 금 가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그거 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우리 인생이 분주해지는 거라고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옛날 밤낮 이루지 못하고 이틀 3일 밤을 꼬박 세우면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지혜를 주셔서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평안하고 나머지 시간은 안정감이 있고 나머지 시간은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세요?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려고 무던히 노력해요. 그런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막 만지고 또 어떤 친구들은 컴퓨터를 하드웨어라고 그러죠. 본체를 막 뜯어가지고 막 고치고 또 좋은 부속을 갈아 끼고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도 막 잘 다뤄가지고 막 해요. 근데 그거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둘만 보면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뭔지 아세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친한 친구를 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잘 만지는 것도 뭐 성취감도 있고 좋겠지만 그걸 잘 다루는 친구를 둔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인 거예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돼요. 야, 이거 왜 화면 안 켜지냐? 좀 와봐라. 그러면 그 친구가 나에게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난 앉아가지고 어제부터 그랬어. 깜빡깜빡 거렸어. 난 몰라. 글쎄 한번 볼까? 누가 땀 흘려요? 그 친구가 땀 흘려요. 누가 수고해요? 그 친구가 수고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성경에 그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 사람이 한다고요. 그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그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의 악한 동기가 드러날 것 같은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약간 긴장이 보여요. 예수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누가 그럽니까?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모르세요? 아니다, 됐다. 이러시면은 그냥 이렇게 좀 드라마처럼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빵을 포도주에 찍어다가 주는 제자가 날 팔 거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제자가 나를 팔 거다. 여러분, 이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너무 얄궂게 빵을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주세요?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재밌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가 너희들 중에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누굽니까 막 12제자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는데 예수님이 그러시고 빵을 뜯어다가 포도주에 적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가룟 유다 앞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빵을 내가 주는 자가 날 팔 거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딱 주신 거죠. 예수님이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 이놈의 새끼 내가 다 아는데 너 나를 팔려고 그래? 괘씸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빵을 적셔가지고 딱 주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가룟 유다, 마지막 기회다. 너 마지막 기회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가룟 유다, 돌아와라. 너 돌이키면 내가 죄를 묻지 않는다. 내가 너 그렇게 사망의 길로 가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러시면서 그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유다야, 돌아와라 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던 것을 그 마음에 굳게 먹습니다. 모르겠어. 나 그냥 약속한 거, 그냥 예수님 팔기로 한 거 일단 팔아버리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라라고 하시고 주셨어요. 그리고 조각을 받은 후에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걸 주시는 바람에 사탄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마음은, 생각은 있었지만 주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마지막으로 떡을 딱 주실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탁 닫아버린 거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셨는데 그 마음을 탁 닫아버린 거예요. 나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겠다. 그 마음을 딱 내가 먹었을 때 사탄이 그 마음 속에 뭐 하게 된 거예요? 자리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닐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계속 뭘 넣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마음, 자기중심적인 삶을 자꾸 다 불어넣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거절하면 우리를 손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딱 선택하는 순간, 선악과를 딱 집어드는 순간, 따르는 순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 행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전부가 되실 때 마귀는 우리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사마귀죠.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하는 마음과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나는 그 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그 생각을 갖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나 그거 필요하지 않다. 욕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내가 그 마음에 연연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뜻을 정한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가룟 유다에게는 그 떡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그 뜻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절하여야 하는데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간 거죠. 주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막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그 선악과 유혹을 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주인으로 사용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선악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는 미련한 자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씁쓸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마지막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내가 나타내므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음을 영광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버리시는 분,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끝까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우리 34절 함께 선포할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내가 사랑하면 나에게 허락한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이 내가 그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섬겨주셨고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저는 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이 가시는 곳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다해서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주님, 제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항상 궁금증이 있어요. 과연 베드로가 주님 못 가십니다. 제가 주님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음이 그냥 호언장담, 허풍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때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은 거짓이 없는 고백이었다고 믿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정성 있는 고백을 드린 거예요. 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너 나중에 꼭 기억해야 된다. 너는 네 말 한마디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베드로가 그렇게 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그 가슴을 치고 그때부터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드려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고백합시다. 내가 이것을 못 지킬 것 같아도 관계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로 사십니다. 라는 것을 그 사랑이 내 안에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상황과 환경은 관계없이 주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며 주님 이제 돌이켜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너는 그 고백을 지킬 능력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통하여 고백을 이룰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결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에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복음으로 손 내밀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서 일가친척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명절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의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